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물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어버이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위대한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머니의 날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준비하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Mother's Day 전체 1년 소비 규모가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2017년 기준 Mother's Day 전체 소비 규모가 무려 236억 달러였답니다. 계산이 제 머리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 금액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선물을 사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이 될까 궁금해서 보니까 77.9%의 사람들이 땡큐 카드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8.5% 사람들이 꽃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브런치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러 나갈 계획이라고 한 사람들도 55.9%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기프트 카드, 한국으로 치면 뭐니 해도 현금이겠죠. 현금을 드리는 자녀들이 45%, 그리고 의류와 액세서리 36.9% 순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자녀분들을 성인으로 키우신 분들일 것입니다. 오늘 Mother's Day인데 그리고 또 Father's Day가 오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받고 싶으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까? 여러분 돈을 받으면 순간만 기쁘죠. 그 돈은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단의 헌화처럼 우리가 지금 차고 있는 카네이션처럼
꽃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 꽃도 시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죠? 돈을 받고 싶다, 또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받고 싶은가?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백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직 바라는 것은 제 아들이, 제 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동일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어리지만 두 딸을 키우는데요. 다른 그 어떤 선물보다 이 두 딸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한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한 순종하며 가장 귀한 선물을 한 위대한 자녀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함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알아보길 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거기서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물이라고 했죠. 번제는 동물을 각을 뜨고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땠을까?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셨죠? 어떤 한 목사님은 딸이 저처럼 둘이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까스로 아들을 100살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지금 한 20년간 기쁨으로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직접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지 옳습니다. 아니 요나 선지자처럼 도망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어디에도 아니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고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저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인간의 머리로 부모의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죠.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번제에 쓸 장작도 쪼개서 싣고 떠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 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산에 올라 제단을 만들고 또 사랑하는 아들, 내가 대신 죽어도 괜찮을 법한 그 아들을 묻고 그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집어 든 거죠. 그리고 그 칼을 사정없이 내려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너의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나에게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정말로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숯불에 걸린 숫양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하셨고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본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들어서 배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정도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30년, 40년 전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 30년, 40년이 되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저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지 않으시며 약속의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40년의 그 세월,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의 그 세월,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필요한 세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 과정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에 종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셨기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본토 고향집을 떠나서 지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이집트의 그 풍요를 신뢰하는 마음이 컸기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뼈저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무슨 대답을 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제 종 엘리에셀이 제 재산을 다 가져갈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 별들과 같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바로 아들을 주시면 좋을 텐데 10여 년이 넘어갈수록 그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사랑하는 아내 사례의 양수가 끊깁니다. 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상태가 완전히 이른 거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어떤 결정을 하죠? 자신의 여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죠.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의 방법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3년여 기간이 더 흘러버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모든 남자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일을 하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속으로 비웃는 거죠. 100세 된 제가, 90세 된 제 아내가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지금 주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모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의심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또 다른 확신의 약속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직후에 하나님의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시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속으로 비웃으면서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도대체 무슨 즐거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비웃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둘 다 하나님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24년간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세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의 웃음, 냉소의 웃음을 하나님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25년의 세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 무엇을 하셨습니까?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으며 하나님의 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훈련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삶과 훈련을 통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생긴 절대적인 신뢰 관계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등등 프로그램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유기견들 또 여러 문제를 가진 개들이 나오죠. 입양이 되고 사랑을 주인이 쏟아 부어줌에도 불구하고 먹이를 줄 때 주인을 물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받은 과거의 상처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으로 그 강아지를 대하다 보면 그 무는 강도가 더 강해지고 결국에는 그 강아지를 죽여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그리고 유능한 훈련사들은 어떻게 하죠? 세상의 사람들이 왜 개를 학대하냐라고 말할 정도로 때로는 냉혹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안 돼, 기다려, 먹어 등등 할 수 없을 것 같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주인 그리고 강아지 사이의 유대 관계, 신뢰 관계가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훈련을 잘 받는 그 과정을 강아지들이 겪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인의 말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충성스러운 강아지들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죠. 왜 그런데 그런 강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그 강아지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강아지와 주인의 그 관계는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가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의 관계가 쌓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유기견처럼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먼저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을 양자로 입양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선포하죠.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 사이에 있던 그런 신뢰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고민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리 돌아왔고 저리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방식, 내 방법대로 살아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믿음으로 의지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런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아버지 사이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7절에서 20절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일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위대한 부모가 위대한 자녀를 만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 모세를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위대한 부모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1세대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겐 더 위대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신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간접 경험함을 통해 지금까지는 돌아왔을지라도 믿음의 그 자리에 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귀한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삭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주신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들과 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일을 내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통해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무슨 죄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모리아산으로 가자고 하고 그리고 나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 많은 분들이 아마 10살도 안 됐을 거다라고 상상하시겠지만 지금 20살 정도의 청년입니다. 120살 정도의 노인과 20살 되는 청년. 힘으로 대항을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이삭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아버지의 모습은 철저히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양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양을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잡아 번제를 드렸는데 그 양이 없는 것이요. 아들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삭은 물어보는 거죠. 지금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이미 하고 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삭이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지 옳습니까? 제가 제 딸 예인이에게 물어봤는데 예인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미쳤어?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반응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결박을 하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빠 미쳤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 가정의 기쁨이 되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육신의 부모인 아브라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약속의 아들이란다. 우리는 너를 낳을 수 없을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너를 낳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땅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란다. 이것을 믿으렴이라는 말을 전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삭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삶은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이삭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주신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처럼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원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믿음의 부모가 없었을지라도 지금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1세대가 되면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삭 믿음의 자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부모님이 없어서 부모님만 생각하면 이런저런 상처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결단하고 또 다른 이삭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한 믿음의 아버지, 아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고 또 그 사랑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 미래에 너희 죄인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려주시고 또 준비하신 수리함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말릴 수 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드려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바쳐드려지는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로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내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부모가 위대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자녀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또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위대한 자녀가 되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자녀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대한 믿음의 자녀 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게 하셨죠. 또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0배의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우물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경험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어버이주의 선물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들도 믿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꿈꾸신다면 먼저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먼저 내가 부모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때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이삭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며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면 됩니다.